말씀으로 하나님께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성령 강림주일, 저 교회의 창설일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로 나온 모든 이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2023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가를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4장 찬송을 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모든 것 다 버티고 비고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회개를 해서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와 나쁜 습관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입니다. 그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죄악성을 통하여 사로잡혀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타락한 7가지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행실, 즉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된 행실들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계속 이겨야 될 7가지의 죄악성의 성질, 자범죄가 있습니다. 교만하지요, 태만하지요, 음란하지요, 아집스럽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신을 따라가지 말고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려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지적하고 진리로 비진리를 잘못됨을 지적하러, 그리고 우리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청빙한 삶을 살아가며 순결하게 살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지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비되신 사제 은총에 의지하여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인간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문제가 해방됨을 고백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원죄와 범하는 자범죄를 진실의 시간 회개하며 지키도록 합니다. 부족하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목사를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에 나와 예배를 인도할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리와 빛과 생명력교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어둠의 행실을 가졌던 언어와 행실, 마음 먹었던 걸 철저히 회개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빛과 진리의 생명력에 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내면의 원죄 때문에 범하는 자범죄를 알고 깨달아 회개하는 것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사제 은총을 의지하여 광야길을 부지런히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죄악성이 실업자가 되어 쓰지 않을 때 뽑아주시는 영적 은총, 즉 흰옷을 입고 천국의 심령이 되는 복된 광야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즉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우리 자범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영적 할례 받는 날까지, 죄악성이 뿌리가 뽑히는 날까지 우리는 사함을 받은 줄 믿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성령강림 13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의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다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사함받은 이들, 이제부터는 죄악 얽매였던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거나 돌이켜 비참한 언어와 행실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사죄 은총에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과거의 어두운 행실을 가지고 현재를 피폐하게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준 만큼 깨끗한 흰옷을 입는 날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 믿음의 주관을 꼭 지키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여 많은 경제와 많은 성도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주신 사명 따라 헌신한 교회 이제부터 또 지켜 주옵소서. 교정 갇힌 자를 돌보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며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의 몸에 잡혀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임한 성도들이 이제 나와 세상의 산 증인들이 되는 목사와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또 죄인들을 잡는 공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경찰인들 위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 경목총회를 맡아 헌신하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어렵지만은 지켜주시고 경찰 선교에 앞장서도록 은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기 하나님 다문화인들과 또 사도영성 아카데미를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며 사역자들을 만나 양육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청교도 사도영성 동두천 분교회가 또 활발하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진리로 튼튼히 무장한 종들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레라 번성했던 일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팬데믹을 벗어난 저희들이 자유를 찾아 세상을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경건하게 진리 안에 깨달아가며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지생도들 또 졸업한 우리 목회자들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본 사랑의 교회 행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람의 형편에 서서 사람이 많고 적고 물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루어가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안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친인척, 자녀들, 손주들 일일이 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을 알리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합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리.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놓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결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주님 예수 한결같은 정죄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의 종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귀한 성령의 진리영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혜와 총명을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 주님을 더 깨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중생과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몸과 영혼 안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고고학적 사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인쇄의 글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생동하는 사건이 되었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녹이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한 번 오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은 120명이나 3,000명에서 국한 것이 아니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므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를 뿐인 것뿐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내주었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마그다라방의 성령의 임재한 능력을 우리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그다라방의 120명의 문도들과 12명의 맏대학까지 가룟유다는 죽고 12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불과 혀같이 갈린 성령이 임했을 때 12사도들 속에는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총을 입고 심령의 천국을 완전히 이루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믿음의 광야길을 가면서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가면서 익은 열매의 광야길을 달려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부터 그들은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하나님 같은, 즉 예수님 같은 생명수의 복주를 받으면서 사역을 이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주님을 모신 성도들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인위적인 사역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100% 믿어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인위적인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100% 온전한 능력으로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 강림은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약속받고 마그다라방에 기도하며 전념했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들이 받은 밝은 빛의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성전은 주님이 오셔서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파헤쳐져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2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사도들이 남긴 글이나 모세의 글과 선자들의 애원한 글들, 그리고 성문서에 나타난 구약의 말씀들의 모든 팩트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구약에는 모세는 율법서를 썼고 선자들은 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성문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으로 두 갈래 길을 갈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분이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요, 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기록했는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구약의 요약 중에 요약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그중에서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행위적인 구원이 아니라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잘못된 교회 가르친 교리를 바꾸기를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에 순수한 밝은 빛대로 살아가면 구원이 깨끗이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바로 자기 지식, 교리의 지식, 교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너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율법의 주의, 잘못된 기복주의, 잘못된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시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기까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못하게 율법의 행위를 잠깐 주작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며 유대인들을 질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를 맞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신 성령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생명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바로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산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15절로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별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천국이 있다. 내가 널 위하여 천국에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날 믿는 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외롭지 않게 하시었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외로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아무개나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은 오늘 15절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과 약속이 있습니다. 두 조건은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실제로 사랑과 계명을 지키면 한 가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새 계명을 지켜야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령과 계명이 내 속에 지키도록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을 약속하신 예수님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누구인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성장되고 바뀌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 변하지 않은 순수한 사도들이 쓴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믿어 성경적 조신앙 12과목을 만들어 놓고 그 12과목을 지켜 행하도록 기본을 갖고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이 성경적 입장에서 풀리면은 아주 쉽게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초대교로 가서 순수한 진리를 우린 알고 깨달아 살자고 사도형성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꾸 변하는 것만 쫓아갑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로 오신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인생을 실패했다. 나도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17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은 실패와 구렁텅이요, 지옥 형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도 그들은 지옥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 것임이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주 보혜사 성령을 주신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또 감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아처럼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보존할 보자하고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보존해 준다는 스승과 같은 분이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안하는 자라고 영어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집에 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뢰가 보혜사 성령님 말고 성령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슬프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요 참 진리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인자함으로 진리가 렘하여로 생명 있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렵고 환난이 올 때마다 굴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건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난 나대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보혜사 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자세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목숨을 십자가에 다 죽었나니 내가 이제 다시 내 속에 성령이 사신 거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날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체험적으로. 그날에는 이란 말씀은 주님이 사랑으로 오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재림에 주러 오시는 세상 끝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역사에 국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일이나 언제든지 가능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날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을 때 남남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하나일 때 그건 바로 부부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인 것처럼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살아의 관계를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40년을 지난 다음 에덴 나고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바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내주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 능력을 입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다를 연단을 다 마치고 영적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제 속에 생명이 내주되어서 심령의 천국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이긴 자들 속에 들어가 생명이 내주되어서 천국을 그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 천국의 자기 지파를 통해서 자기 처소에 통해서 자기 이마로도 온몸에 생명수가 강같이 온몸에 흘러넘치도록 이루어지는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에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즉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에 내려지는 생명의 은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광야길을 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할 땐 삶, 12 사도들처럼 교부들처럼 또 싸워 이기신 분들 그분들의 생활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았듯이 이러한 훈련을 우리 사랑의 교인 성도들은 밝은 빛 진리 안에서 정리정돈하여 믿음을 온전히 갖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속에 성령 왜 오셨는가? 빛으로 와서 어둠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속에 진리로 와서 비진리 잘못된 지식을 할 때마다 그걸 끊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이 오면은 청병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는 영적인 부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면 세상 썩어질 경제나 문제나 또 세상에 많은 좋은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산상순의 말씀, 오랜 밤을 때리면 맨밤 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납니다. 오리가 저면 심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속옷 닮은 겉옷까지 다 벗어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이 사도 영성의 사역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고 남은 광야길을 가면서 부지런히 진리 안에 내가 빛 가운데 굳건히 서고 내 사역의 긍지를 갖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께 모든 죄직들과 교육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 임재하여 밝은 빛 진리 안에 겁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나와 함께 심령의 천국의 날까지 믿음의 광야길을 쉬지 말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235장 우리 찬송 1절만 하고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라 즐거운 우리 집 그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봉헌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시간 들이고 정성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밝은 빛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이의 헌신의 것을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월정헌금, 주정헌금, 11정금을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옵소서. 물질 드린 마음 중심을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실들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달려왔던 일들 주여 나라의 상급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격이 변한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들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교육자들, 재직들 되게 하옵시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여 세상 돌아가는 어려운 전쟁이나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당당히 서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받아 함량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같이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5월달은 자비의 달로 정했습니다. 금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청교도 사도행성 동두천 분교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신학교 졸업을 하고 하나님이랑 같다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늘 30분 전에도 오셔서 준비 찬양하고 마음문을 열고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하는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후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서 교회는 못 오지만 우리 청교도 사도행성과 경찰 선교와 그리고 교정 선교에 동참하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실이 감사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참 남아서 후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철저히 주님과 약속한 선교함을 드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경찰 선교회 또 선교도 사도행성 신학원 사역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방 축구 전도를 함께 하시기 바라고 111 부운동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보시고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약속 광고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드리고 신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하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감격을 누리러 서로 나아갑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신의 기도합니다. 예배는 저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범사가 감사하며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주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틈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질병이 걸렸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육체 질병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또 지인들, 사랑하는 아들, 딸, 또
또 사랑하는 며느리 사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흩어지는 그들이 질병이 들어 괴롭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그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며 교회 창설일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의 생활터전과 그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와 또 하나님 간절히 요구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는 모든 이들 위에 또 나라와 친백성과 위정자들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교의 시간